골로새서에는 네 가지 이단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욕주의 이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올바른가 그른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뭔가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단이거나 사이비가 됩니다. 통일교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이므로 제2의 메시아로 온 문성령을 믿고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이비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를 말하지만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만 구원받는 14만 4천 명에 속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이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욕주의 신앙의 이단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당시 헬라의 유명한 철학인 스토아 철학을 가리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철학이에요.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인 금욕주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에 대해 죽었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철학인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도 죽었는데 왜 도대체 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금욕주의 이 교훈을 따르느냐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으므로 당연히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도 죽었거늘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스토아 철학을 따르느냐, 금욕주의 규례를 따른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단은 금욕을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절제를 가르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성경에 나온 절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금욕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을 가르치지 않고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성경에 나온 절제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금욕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금욕주의 이단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규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헌법에 나온 예배 모험만 보더라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6가지 사항을 가르칩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 또 혼례와 장례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일일이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에는 오락을 금할 것, 그리고 온전히 또 예배하는데 집중할 것,
가족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또 종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도교회에도, 부록에 나온 신도교회에도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유정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부분들을 성도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킵니다. 믿음으로 자원해서 지켜요. 물론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피 흘리는 싸움도 있습니다. 반면에 금욕주의 신앙은 금욕을 가르칩니다. 금욕주의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규례로 정해서 가르칩니다. 도대체 금욕주의 신앙은 어떤 규례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라는 말은 음식과 관련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물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맛보지도 말고, 이것은 음식과 관련된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지도 말고 라, 이것은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성에게 손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신앙이 이런 규례를 정해서 가르쳤습니다. 돈은 최소한만 있으면 되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일체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성은 생각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러니 금욕주의 신앙이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금욕을 가르치지 않고 절제를 가르칩니다. 금욕과 절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경건의 표지는 금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금욕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돈을 저축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은 죄예요. 부자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음식도 늘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이성과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됩니다. 이성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히 일해서 돈 받는 것을 장려합니다. 부유함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성경은 맛있는 음식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받거나 잔치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남녀가 만나 교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기를 권장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장가가 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에요. 음식이 소박하면 소박한 대로,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먹는 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내로 만족하고, 아내는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으로 만족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에요. 곧 절제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미혼은 현재의 미혼 상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에요. 절제가 경건입니다. 금욕이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세기 바울 당시 이미 헬라에서는 스토아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금욕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이어오다가 특별히 3세기 초에 오리겐이 이 극단적인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금욕주의 신앙이 폭발했던 것이 오리겐 때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이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세해서 극단적인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예요. 오리겐은 성경주의와 조직신학의 기초를 마련해서 초기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는데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나쁜 인물은 아니에요. 오리겐은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에 많은 일부 오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기독교 신앙인, 기독교 학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학에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가 이런 금욕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리겐이 금욕주의 신앙에 거의 시족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서 3, 4세기 사막 교부들이 출현했습니다. 이 사막 교부들은 오리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그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그들도 극단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장기간 금식을 하고 그리고 헐벗고 또 오랜 시간 명상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사막에 들어가서 홀로 기거하면서 고도의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해로운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 훌륭한 경건한 인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이단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금욕주의 신앙은 이단적인 성격을 가진 신앙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4세기) 이후 이 사막 교부들의 금욕주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수도원 제도예요. 수도원 제도는 4세기부터 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세에 들어서 이 수도원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에 이 수도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넘실대는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소박한 식사를 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불편한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뒤로하고 그리고 이성과는 담을 쌓고 성경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밭을 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고도의 영성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상당히 경건의 진척을 보이기도 하고 뛰어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수도원 제도 자체가 금욕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금욕주의 신앙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데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도원 제도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영국 땅의 3분의 1을 영국의 수도원이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수도원이, 아니 재물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면서 수도원이 영국 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타락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들어가서 거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재물을 멀리하고 이성을 안 만난다고 해서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해도 정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정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등을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자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미단을 만들어서 허벅지에 채우고서, 마미단의 그 쇠 같은 것이 허벅지를 조이기 때문에 피를 주르르 흐르면서 고통을 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정욕주의로는, 이런 금욕주의로는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가난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유함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유하게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덕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돈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쓰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덕은 돈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두고 말합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돈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쓴다면 이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쓰라고 가르쳐요. 이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금욕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금욕주의는 사단이 사람들 속에 있는 부패한 종교성을 이용해서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잡도록 속이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금욕주의는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종교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기 의를 붙잡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금욕주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입니다. 심하면 이단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금욕주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일들만 붙들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 사소한 것들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22절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이란 앞서 언급했던 돈, 음식, 성 이런 것입니다. 돈이나 음식이나 성은 이 세상에서 잠깐 쓰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나 음식이나 성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런 돈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성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중만 울리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놓치고 핵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편중만 울리는 것입니다. 돈이나 음식이나 성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자체로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경건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죠. 멀리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자체는 경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금하는 금욕주의는 본질적으로 경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꼭 경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도 절제한다면 이건 경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멀리하고 음식도 멀리하고 그리고 이성도 완전히 멀리한다. 이건 금욕인데 금욕은 경건이 아니에요. 금욕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금하는 금욕주의는 본질적으로 경건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쓸데없이 몸만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 음식, 성은 이 세상에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쓰는 것들을 갖고 가난한 지체들을 돕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이 이런 경건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경건이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경건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단지 돈과 음식과 성을 금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건해서 절제하는 생활은 기뻐하시지만 금욕주의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서 단지 돈이나 음식이나 성을 금욕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금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제하는 것이지 금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이웃에게 도움이 됐지만 금욕은 사실상 이웃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금욕주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금욕주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22절 하반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은 금욕주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금욕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동시에 금욕주의적인 신앙도 갖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이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인과 동시에 금욕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욕주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금욕주의 신앙을 보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토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금욕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토라로 삼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플러스 모세오경에 대한 장로들의 죄, 즉 장로들의 유전도 그들은 토라라고 간주했어요. 오히려 모세오경 자체보다도 모세오경을 주의한 장로들의 가르침, 이 유전을 더 중시하는 경향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금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금욕주의 신앙이 전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익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욕주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만든 철학입니다. 사람의 교훈도 전부 틀린 게 아니고 일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교훈이나 세상의 철학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유익한 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전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부 유익한 점도 있고 일부 맞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틀렸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철학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온전히 맞는 진리이고 사람의 교훈은 또 세상의 철학은 많은 오류를 안고 있는 거짓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 신앙에도 또 율법주의 신앙에도 신비주의 신앙에도 맞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유익한 점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온전히 맞기 때문에 온전히 맞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금욕주의 실상이 무엇이냐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금욕주의는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돈도 멀리에, 음식도 멀리에, 이성도 멀리에 헐벗어 또 세상도 떠나 또 자기 육체를 괴롭게 이런 것을 볼 때는 신앙이 굉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속으로는 죄를 하나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빈 강정인 것입니다. 변죽만 올리는 것이에요. 빛 좋은 게살구인 겁니다. 금욕주의 신앙은 빛 좋은 게살 같은 신앙이에요. 23절에 이 금욕주의 실상을 바울이 고발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금욕주의 신앙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금욕주의 신앙의 문제점을 바울은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금욕주의 신앙의 첫 번째 폐단은 자의적 숭배입니다. 금욕주의는 반드시 자의적 숭배를 가져와요. 금욕주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제력과 자기 결단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도록 이끕니다. 금욕주의는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율법주의처럼 자기를 쌓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생깁니다. 자기를 숭배함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금욕주의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도 자기 확신이 강하고 신비주의도 자기 확신이 강하고
영지주의가 혼합주의인데 혼합주의도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 자기 확신이 강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뭔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있나요? 뭔가 오류가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면 확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확신은 겸손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은 교만한 신앙으로 나타나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받은 확신은 겸손한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반해서 율법주의 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이나 금욕주의 신앙이나 혼합주의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은 겸손한 신앙이 아니고 교만한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인지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는 신앙으로 비롯된 자기 확신인지는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도 천지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지도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이거나 신비주의 신앙이거나 금욕주의 신앙이거나 아니면 혼합주의 신앙 같은 사람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확신을 갖는 것인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가지는 확신은 반드시 겸손한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건 절대로 자기 확신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확신을 갖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적용되는 말이지 신앙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을 의논하는 것은 적용의 오류이자 그리고 이것은 교만함이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확신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주신 확신이 아니고 자기 확신인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도 수용할 수 있고 저런 견해도 수용할 수 있고 때로는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 또는 사소하고도 하찮은 문제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까지 확신을 의논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짱구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게 자기 확신인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확신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잘 구분 못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목회자들의 지도에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잘 순종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해결 못해요.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교회 연합을 깨뜨리고 문제를 야기시켜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겠다는 사실을 추호도 모릅니다.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어서 당회에 들어서게 되면 목사들이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금욕주의 신앙이 자의적 숭배라는 폐단을 낳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예배, 자기를 높이고 있고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신앙이 낳는 두 번째 폐단은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 금욕주의 신앙은 거짓 겸손을 가져옵니다. 금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속은 교만하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이것이 금욕주의 신앙이 가져오는 두 번째 폐단이에요. 세 번째 폐단은 무엇이냐면 고행과 자학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신앙은 고행과 자학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한계예요. 금욕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금욕주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금욕주의 신앙이 계속되고 있어요. 금욕주의 신앙이란 단순히 말하자면 기독교 플러스 금욕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절제를 금욕으로 오해해서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 사상을 마치 기독교 신앙으로 오해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깥에서 몸을 아무리 괴롭게 해도 속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속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한 고행과 자학을 통해서는 속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날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채찍으로 쳐봤다가 마미단을 해서 고통을 계속 줬다가 또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면 또 침묵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에서 하는 금식과 금욕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금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신앙은 이단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속을 변화시켜서 바깥을 변화시킵니다. 속이 변화되야만 바깥이 변화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는 속과 바깥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금욕주의 신앙은 거꾸로예요. 바깥의 행동을 금지시키고 옥죄서 그래서 속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반대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려 가기 때문에 금욕주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금욕주의는 바깥 행동을 금지시키고 옥죄서 속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속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뿐인 것이 정욕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욕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욕을 계속 맷돌로 뭔가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누르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누르고 있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눌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이것을 조금씩 죽여가야 됩니다. 이걸 죄죽음 교리, 모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금욕주의 신앙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마음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마음이 변하면 우리 바깥 행동도 변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에요. 금욕주의 신앙의 네 번째 패단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욕주의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패단이에요. 금욕주의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의 신앙이 전형적인 금욕주의 신앙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중세 수도원의 이 금욕주의 신앙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오류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도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시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금욕주의적인 신앙의 색채가 아직도 로마 교회 안에는 면면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신앙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탑방에 들어가서 저녁마다 채찍으로 자기 등을 내비치고 성경 읽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해도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고행과 자학 이런 방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죄에 세방될 수 있었던 거죠. 바깥의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 신앙으로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오직 이 방식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라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처럼 죄 짓지 않고 예수를 따라서 새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것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복음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이 새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짓던데요? 물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불러요.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살아남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처럼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새 사람이 들어오셨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의 본성만 우리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인격이 들어왔어요. 나는 새로운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도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이 새로운 새 사람이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옛 본성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새 본성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을 선택할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져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죄를 짓느냐 죄를 이기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금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은 우리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제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 말은 예수를 따라 행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죄를 이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이걸 확신하죠? 우리 자신을 봐서는 절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패배했던 실패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봐서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고 확신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에게 패배하는 실패자로 살아왔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죄에게 자주 졌던 약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곧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제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데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금욕주의 신앙은 이단적인 신앙이에요. 금욕주의 신앙이란 기독교 플러스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금욕주의는 그리스도 외에 금욕을 덧붙인 것이에요. 금욕주의는 그리스도 외에 자기 자제력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받는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데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제력 아닙니다. 의지 아닙니다. 결단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때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돼요. 이런 확신으로 죄를 이김으로써 영적인 성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